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설교를 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죄악의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리워 있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기쁨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귀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난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역경들을 돌아볼 때에는 한탄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있으며 또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또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동영상 기도회를 함께 시청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진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에 참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전쟁에 나가는 왕과 또 군사들이 출정하기에 앞서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왕과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분류상 이 시편 20편을 출정시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요, 어떠한 종류의 환난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인생 가운데 극심한 환난을 만난 사람의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한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마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0편에는 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진실로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곱의 삶에 그가 인간적인 계략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쓴 그런 비통한 결과들을 그가 경험해야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도 도망을 쳐야 했고 또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섬기면서 두 아내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도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을 나와야 했던 그 쓴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야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야곱을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를 돌봐 주셨다는 것을 이 시편 20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은 곳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은 곳은 산성이나 요새를 말할 텐데요. 환난을 피하도록 높은 곳에 두시며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난을 다 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2절은 시편 20편에 있어서 키 구절이라고, 중심 구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쟁의 승패가 원수를 맞닥뜨려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 성소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을 시편 20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치르지만 사실 그 우열이 갈라지는 것은 그가 평소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땀을 흘렸던 그 훈련장이지 않습니까? 훈련에 게을리한 선수가 당일날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넓게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한 주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한 주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예배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한 그 한 주간이 승리를 확신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루에 그 영적인 승패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 드리는 그 출정신데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 도움이 바로 성소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원수를 맞닥뜨려서 싸우기 전에 성소에서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해 볼 때도 이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다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시편 20편은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참된 예배의 삶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이 시편 20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의 삶의 성공적인 비결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은요, 3절과 4절은 3절이 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4절은 결과인데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경험으로서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사람, 또 예배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을 돌아볼 때에 또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종종 이 기도와 예배가 없는 승리와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고 또한 그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기도와 예배가 빠진 성공을 추구하느라 너무 분주한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느라 너무나 바쁜 나머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것,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현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계획을 모방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실행하느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영적인 승리를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와 예배가 반드시 승리를 장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있다는 것,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백성들이 경험을 통해서 갖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운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7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용어로 바꾼다면 돈을 또 권력을 지식과 또 학식을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백성들은 날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또 기쁨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8절은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전쟁에 출정하기도 전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반드시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미 성소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인생의 삶을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환난들이 이미 경험되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환난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꼭 새벽에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예배하는 자들, 3절에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실 때에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매주일 기쁘게 연락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확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20편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백성들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기도와 또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